오늘은 우리 여호수아기 마지막 부분, 뒷부분과 그리고 연결선상에 있는 사사기 앞쪽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약교회의 문화는 전승되어야 한다. 신약교회의 문화는 전승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이 되는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과 24장의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죠. 110세를 사는 과정, 즉 100년이 넘게 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유언처럼 남기고자 했던 그 말씀이 오늘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3장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거기 이제 2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그리고 직무 수행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민족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그 민족의 리더들을 붙들고 어떤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장을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요. 23장은 3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고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 23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5개의 구절 속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앞쪽에 있는 게 중요한가요?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더 강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 이 5절 사이에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너희가 멸하리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속히 멸망하리라. 그런데 각각의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멸망하는 이유가 그 민족과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섞이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23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24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 2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2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인 14절부터 28절까지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정말 엑기스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뒤에 가보시면 강 저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그 강이 얘기하는 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즉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잖아요. 근데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향, DNA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영향 아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섬기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신이 아니라고 느끼거든, 다른 신 섬겨라. 다른 신 섬겨도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섬길 자를 너희 스스로 택해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된다면 그분을 택해라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원하는 걸 택해봐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것을 가지고 어때요? 뭔가 선택을 하죠. 근데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야,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택이 자기 스스로가 좋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신 것을 너희들이 봤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그런 구절이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매우 명백하다. 그리고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 나는 그리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마지막에 갈등하고 있는, 아주 조금이라도 갈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리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까지 구구절절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장담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근데 19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니네 안 돼 라고 찬물을 끼얹는 중인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신데 너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별되어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여태까지 그리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겨오고 죄들을 일삼았던 너희들은 그리 할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 장 7장에 가보면 이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을 함락하려 했는데 함락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거예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 사건의 바로 직전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민족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못할 거다라고 부정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니 마음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함으로 너희 못할 거야 라고 찬물을 한번 끼워줘 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22절부터 28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다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절실함과 엄중함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다. 니네가 뱉은 말 너희들이 들었으니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될 거다. 자,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큰 돌을 상수리나무 옆에다가 세워서 이것이 약속한 기념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로 증거로 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짐을 받기 위해서 증거, 아주 확실하게 다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바로 그런 다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을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섬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질 못하죠. 바로 한 장만 넘겨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 3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좀 더 오래 산 장로들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대요?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 약속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네, 지켰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가보실까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사사기 2장에 가보시면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쌍둥이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은 쌍둥이 구절입니다. 예,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을 안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사기에는 그분의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본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까지예요? 예, 아이들까지, 그 당시 아이들까지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목격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즉 이집트 탈출의 1세대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탈출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세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1세대, 모세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 1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1.5세대. 그래서 1세대와 1.5세대까지는 지금 기록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섬겼다. 자, 그렇다면 그 뒤를 잇는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방금 살펴본 사사기 7장 그 밑에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와 1.5세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2세대와 3세대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더라. 알지를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결국 1세대와 1.5세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잇는 다른 세대, 즉 2세대와 3세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1세대와 1.5세대가 바르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2세대, 3세대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섬김의 문화가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근본적인 문제라고 사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27절부터 33절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몇 구절들만 볼게요. 27절에 거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쫓아내지 아니하매, 28절에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29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매, 30절에 쫓아내지 아니하매, 31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3절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을 다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천지 차이죠. 못한 거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겁니다. 일부러. 결과가 뭘로 나타난 겁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이방인들의 문화를 제거하지 않고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린 겁니다.
문화에 동화됐다는 거예요. 사전에 가서 보면요, 문화라는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 문화라는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문화라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안 나옵니다. 문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오늘날에 흔히 쓰고 있는 그런 문화의 개념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이방신들, 즉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끝에 부분인데요. 50장부터 이제 5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렇게 정복해라 라고 아주 짧게 그리고 강하게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전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여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가르쳐라라는 거죠. 어떤 거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그 사람들 쫓아내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저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메시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도 멸해라. 세 번째, 그들의 모든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신전들을 다 없애버려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제거하고 쫓아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 없애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계세요. 없애야 된다.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DNA로 이방신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조차도 싹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사기에서 봤듯이 몰아냅니까? 안 몰아냅니까? 안 몰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안 몰아냈는데 이런 거 다 부시고 없앴을까요? 그냥 그대로 두었겠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거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1세대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았어요. 1.5세대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 세대의 문화가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사사기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에서 거기 보시면
다른 세대들이 주를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합을 받은 그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 교육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역사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1세대와 1.5세대들이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들,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옷과 헌옷, 그러니까 옷과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정확하고 바른 역사에 대한 그러한 교육에 대한 부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를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국가와 민족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당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라를 구성하기 전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였어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당시의 기록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체제가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요? 70% 이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죠? 누가 등장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없다. 이러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가르치죠.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그렇게 많이 부각됩니다. 뇌리에 그렇게 많이 기억돼 있어요. 그렇죠? 삼선개헌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역사적 사실 맞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그것만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인물과 하나님께서 이 인물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왜 우리가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살인자, 간통 범죄자, 그렇죠? 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을 전쟁통으로 몰아놓은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 뇌리 속에 다윗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그렇게 가르쳐야죠.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의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나를 특별히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시민사회 성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특별하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부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의식.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 자,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이 노력이 앞선 세대들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때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산 역사의 증인인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움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쳐서 전달해주지 못한 그 문화, 전승해주지 못한 그 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전승되고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문화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 1.5세대들이 바로 그런 문화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서창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창시대 하니까 굉장히 좀 하여튼 좀 과해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래시대를 접고 서창시대를 눈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창으로 가면 그냥 가는가 보다.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고 전승하고자 하는 가치와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좀 명확하게 알고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우리가 참된 신약교회다가 아니에요.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문화, 좋은 문화라는 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형성이 되려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이 있어야 그 문화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창에 가면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 그죠? 옛날에 디모데 스쿨 때부터 있었던 쭉 이런 우리 교회 역사를 막 이렇게 액자처럼 해놓고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꾸며놓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떠한가? 5,000년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현대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직접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창 시대를 눈앞에 두고 각 세대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각 세대별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1.5세대, 즉 어르신부터 저와 같은 한 40대 정도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줄 철저한 기준과 가치를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건가?
아까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너희가 한번 분별해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별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신약교회에 걸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립의 역할을 한다 또는 견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중립과 견제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중립과 견제는 저기 여의도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시는 게 중립과 견제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약교회가 뭔지 우리 1세대와 1.5세대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2세대와 2.5세대 청년과 학생이 되겠죠. 오늘 졸업도 같이 하셨는데 청년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세대, 1.5세대가 주의 두려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우리 2세대, 3세대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입니까? 아니죠. 결혼이라는 말만 딱 꺼내면 벌써 뇌리에 그 혼수부터 시작해서 집장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선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낳을 때부터 대학 때까지 2억, 3억 뭐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데 도구가 시원찮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 나 자체를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대별 역할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한정지어 봤을 때 교회에서의 직분의 역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분의 역할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지역 인도자분들. 우리 리더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 교회의 방향성과 철학과 가치 그리고 문화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와 문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대언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대언자 역할.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임에 있으시든지 간에 목사님께서 제시하고 비전을 나누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모세를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목사님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신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게 옳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교사로서 섬긴다, 교사로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계시거든 일단 접어두십시오.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실패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년들과 학생들은 제대로 배워서 이 문화를 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수자가 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를 내가 전달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참된 신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사명들 이런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의 가치와 문화 정말 참된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의가 되면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참된 신약 교회의 문화를 유산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파급이 됐고 개인들이 그 하나님의 바른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불씨가 하나님의 불씨가 각각의 개인들마다 퍼져나가면서 어떤 시대를 열었습니까? 근대 사회를 열었다. 근대 사회를. 그들과 비슷하게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한국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참된 신약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세대가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 3세대가 우리 1세대 그리고 1.5세대로부터 바른 것들, 바른 문화를 전수받고 전승받아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가진 이 사명들을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전 세대에 걸쳐서 바른 하나님을 그리고 참된 신약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1세대와 1.5세대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 2세대, 3세대들에게 참된 신약교회와 바른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전승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